절 골로새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에바브라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복음 전도를 듣고 지금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남자들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들을 부를 때, 여자들을 부를 때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인, 중세 기독교회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불러줬어요.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려고 그러면 굉장한 그런 엄격한 그 삶의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가톨릭에서도 성인 칭호를 줬어요. 대부분이 성인이 못 되고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도라는 이 말은 가톨릭에서 썼지만 그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나오면 성도님에서 부르는 그 성도가 아니라 그와 같은 수준을 살아내야 성인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성도가 누구냐?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사도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예수님과 사도와 성도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유일하신 신이 이 거듭난 사람들을, 새 피조물을 형제라 부르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아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겁니다. 델피오스라는 것은 자궁이에요. 그 형제는 이 헬라어도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가 형제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형제 자매는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델포스예요. 이 단어가요. 그래서 성도가 뭐냐? 성도는 한 근원에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도 독생하셨지만 이제 성도가 되고 사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도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님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와 연합해서 새로 태어나게 한 사람이 성도예요. 이 성도가 곧 이 신실한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예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이 성경을 굉장히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의 이 관원이라고 하는데 통치자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의 사내들인 공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50명, 7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법을 만들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재판할 때, 지금 우리나라는 율법 전세를 갖고 판사들이 재판하지만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재판을 합니다. 법도 만들고 재판할 수 있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직분을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직책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을 안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단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보면. 유대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단이었는데 그렇게 높은 이 신분을 가진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니고데모한테 직접 대고 하는 말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니고데모처럼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하고 마귀가 갈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주님께 여쭤보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이라 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 해요. 이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 복음은 첫 번째 어떤 일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면 회개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냐? 복음이 안 전해져서 그래요.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다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열매가 뭐냐? 나는 완전히 가망 없는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정죄를 해요.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지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 예. 이 구스인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흑인 까만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무리 거기에다가 미백을 하고 성형외과 가가지고 그것을 희게 만들려고 해도 인간의 방법으로 죽을 때까지 흑인을 백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반점을 갖고 태어난 이 표범이나 호랑이 그 반점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걸 깎고 거기다가 새까맣게 칠하고 한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또 그 안에서 그 반점의 색깔이 그 털이 그대로 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아, 나는 가망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바리새인처럼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근체와 박하와 해양에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리고 주일성수 한 번도 안 빼먹고 내 육체로는 죄를 하나도 안 져도 나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요. 그 복음의 첫 번째 열매예요. 근데 저도 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신학교도 하고 목회도 수십 년 하고 선교도 방방곡곡 돌아다니고 교계 활동, 한기총 활동까지 했는데도 그 상태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10여 년 전부터 15, 16년 전부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완전한 정죄가 이루어졌어요. 나는 육으로 태어난 육체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서, 복음의 두 번째 열매의 완성이 뭐냐?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요, 복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시작됐다 그러면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복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이라는 열매를 이 복음은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정죄 받는 것도 엄청난 소망이에요, 그거요. 정죄 안 받고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도 정죄 안 받아요. 일반적인 도덕적인 정죄를 받지, 성경의 율법에 의한 정죄를, 그 사람이 율법 정죄를 절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망성 없는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도 굉장한 소망으로 그 사람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새 사람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첫 번째 단계는 저 땅 바닥, 저 땅속까지 완전히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그 사람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왜 그렇게 고민하냐고. 이것이 170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다 해놨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듭났냐 이거예요. 새 사람 됐냐 이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끌리냐. 예수님은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성령에 이끌린 데가 어디냐면 광야로 나갔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거듭난 이후에 엄청난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이기고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공생애로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먼저 쓴 글인데 1절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전부 다 성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광야로 몰아내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인도한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끌려 다니게 돼 있어요. 이 거듭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열매가 맺혔는데, 이 새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아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첫사람은요,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의무적으로 그걸 읽고 의무적으로 하죠.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을 자원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육체는 땅인데요. 돈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날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사람은 아무리 멋있게 바리새인처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반드시 그걸 끝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완전한 정죄를 받아서 나는 구수인이구나. 절대 백인이 될 수 없구나. 반점을 가진 표범이구나. 난 낙타구나. 바늘기 절대 통과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일단 그 사람이 확실하게 자기 안에 전적 타락과 절대 절망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한 것은 내게 오순절에 그 사도들 그렇게 예수님한테 배우고 사도들처럼 체험 많이 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체험 많이 한 사람들의 체험과 사도들의 체험은 상대가 안 됩니다. 나 이렇게 체험했으니까 나 예수님 거듭나지 않으면 엉뚱한 우상 하나님 세워놓고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내가 하나님 섬긴다 그러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체험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물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거를 날마다 본 사람도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만들었는데 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송아지 아니겠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열매를 반드시 맺는데 첫 번째는 절망에 빠뜨려요.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안 되는데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고 약대도 바늘길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소망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요. 이 골로새에 있는 이 바울이 보지도 못한 이 골로새 사람들이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받고서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 맺은 표가 뭐냐? 서로 사랑한다. 그것이 터키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한테까지 들렸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은 복음이 열매를 맺힌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예수의 몸이 된 성도들, 곧 신실한 예수와 함께 한 근원에서 난 형제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서 우주를 몇천 개 갖다가 해도 안 되는 육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한 근원에서 난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존재를 만드는 거에 여기에 소망을 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가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고 하루 살아가는데, 전에는 기도할 때 뭐 달라고 이런 기도를, 저도 능력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거듭나지 않아도요. 지금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이 몸을 다 초계같이 바쳐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쉬는 말을 찾아 헤매디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돌이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거든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육체는 안 됩니다. 아무리 꾸며도 그 사람은 육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안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계속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몸의 행실을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정욕한테 집니다.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의 권세가요. 죄의 권세는 세상에 있는 최고의 권세예요. 육체까지도 움직이고 마음은 쥐었다 놨다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의 깨끗하신 같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커트해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해지려는 소망이 그 안에서 불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육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 열매, 가망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준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산간 지역이에요. 도시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골 동네 같은 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에바브라가 가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더니 그 복음이 성령으로 그 사람들을 역사해서 회개를 일으키고 예수와 연합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된 이 사람들이 사랑을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이와 같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을 사는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